장 1절부터 7절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보 보시고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륜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독재 권력, 부패한 권력,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누가 제일 좋아하냐?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폭군들,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독재 정권 때 막 데모했죠. 반정부 투쟁하고 소위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는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인권을 탄압하고 독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제강점기 때도 얼마나 탄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친일파다 이런 오해도 받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의 등을 돌리고 교회를 많이 떠나버렸어요. 그때.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독재 정권에도 그냥 굴복하고 그냥 뭐 비판도 못하고 오히려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실망을 하고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의미를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뭐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이런 독재자들,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도 굴복하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아멘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먼저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규범이 되어야 되고 법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면 이 세상 국가 권력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세워야 되겠죠. 그 세상 권력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반대로 또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법대로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북한은 감히 뭐 김정은이 비판했다가 바로 처형당하죠. 총살이죠. 비판 못합니다. 어젯밤에도 뭐 촛불 집회한다고 뭐 윤석열 물러나라고 대마하고 난리잖아요. 참 자유를 주놓으니까 자유가 너무 막 도가 넘쳤어요.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막 해대잖아요. 자,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계속 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자, 4절을 보겠어요.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면 4절에 그는 누가 돼요? 예,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 이 조건이 있어요.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근데 우리한테 악을 베푸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이건 내가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악을 행하면 권력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벌 주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면 감방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는 두려워해라. 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거지. 곧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죠.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 주고.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래요. 조세를 세금 내는 문제도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이 권력자에게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 지도자 또 관원 또 공무원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초대교회죠.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정부가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 로마의 권력을 향하여 한 말씀이죠.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이니까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많았던 것처럼 항의하고 데모하고 몰래 또 암살도 하고 테러도 하고 그런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3절을 보겠어요.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다스리는 자들, 세상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또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도 그 질서 유지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까 압살을 당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치안 유지, 강도 잡고 깡패 잡고 조폭 잡고 안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죠? 이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로마 정부에 세금도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세금도 내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이. 계속 한번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 잡고 선한 사람 상 주고, 질서를 세우고 안녕을 보장해주고,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찰들이, 군인들이, 공무원들이 수고하잖아요. 수고한다 하세요. 수고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세금도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쳐라. 세금 떼먹지 말라 이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 탈세하면 안 돼요.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세금을 2배로 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도 세금 내고 또 정부에도 세금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은 11조죠.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내 재주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해야죠. 그게 이제, 그래서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는 11조를 내요. 다음에 세금도 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지. 로마 황제가 가이사였잖아요. 예? 또 예수님이 재판하실 때도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돼. 우리 10계명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10계명 낭독하잖아요. 제8계명이 9계명 10계명이었나? 9계명이 뭐였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거든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직하게 세금 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정부도, 권세 잡은 자, 공무원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돌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야 되죠.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속임수 11조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넘치도록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할 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뭐 할 고난도 있다?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고난도 내게 있다. 네가 살고 죽는 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위가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못 박을 권세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빌라도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나 뭐 다른 서기관들은 없었어요. 이 빌라도 그 권한을 가지고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예를 들면 공산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코로나를 이용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났다 그래요. 이게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했어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거든요.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만 없었더라면요 벌써 적화됐어요. 한국 교회만 없었으면 우리 벌써 공산화 됐다니까요. 이걸 지켜내고 막아내는 게 교회 역할이었어요. 교회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정반대니까. 공산주의는 사탄이 만든 사상이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공산국가에 가보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북한에도 없고 중국도 교회 다 없애버렸잖아요. 선교사 다 추방해버렸고. 공산국가는요 교회가 없어요. 정반대인데 뭐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산 권력,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은 나치 정부 같은 그런 악한 권세에도 굴복해야 되느냐? 끽소리 못하고 시키는데 해야 되냐? 물론 그들도 악은 벌하고 선은 장려하고, 권선징악이죠. 도둑을 잡고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일에는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굴복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복종해야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까 반대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하세요. 순교할 각오하고. 순교할 자신 없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보세요. 낙태법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이건 살인행위인데 반대해야지. 교회가 입 딱 다물고 지금 교과서, 지금 새 교과서가 지금 개편이 돼가지고 얼마나 동성애니 뭐니 성평등이니 아주 포르노 잡지 비슷하대요. 학교 교과서가.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낙태법 반대해야 됩니다. 막아내야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내나 성차별하지 마라. 남성 여성 차별, 그까지는 괜찮아. 근데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마라. 소수성애자라 그러잖아요. 남자가요 여탕에 들어가도 이제는 말 못한대. 이 법이 통과되면. 남자가 여탕에 들어오면 왜 남자가 여탕에 들어와요? 이러면 나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자기 성인식,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탕에 여탕에 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 그 반대해야 되잖아요. 종교 차별하지 마라. 그럼 이단 비판 못해요. 신천지 비판 못합니다. 종교 차별하면 안 되니까. 사상 차별금지법에는 사상도 있거든요. 절대 공산주의 비판 못합니다. 주사파 비판 못합니다. 정교조 민노총 절대 비판했다가 큰일 납니다.
차별금지법 저기 통과되면. 그리고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주민자치법.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이 마을이 2,500개 있다 했나? 3,506개라? 마을이 우리나라에 3,500여 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200개 이상 지금 주민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대요. 이 말은 이거는 뭐냐? 구체적인 잘 모르죠. 그 마을을 공산화시키려는, 마을을 이 좌파들이 장악을 하기 위한 그런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지금 마을을 점령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200개 이상 점령됐대요. 3,500개 중에서. 그럼 우리 기독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반대해야지.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데 되든가 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복잡해요. 이 주민들은 그 동네 살아야 그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을에 어느 공장이 있다. 그럼 공장 다니는 그 근로자들도 다 그 주민이 되는 거예요. 학교가 있다. 정교조 교사들이 다 주민이 되는 거예요. 주소가 나는 초전동이라도 내 직장이 신안동에 있으면 신안동 주민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민노총도 포함되고 정교조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포함되고 중국 사람도 포함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뭐만 안 되냐? 교회만 안 된대. 교회는 안 여주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당하는데 이걸 알고 이제 막아내야지. 아니다. 그래서 집에 뭐 평화법, 평화통일 이런 거에 사인 받으러 오면 해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너나 그 전략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또 새 교과서가 지금 심각하대요. 새로 만든 교과서에 동성애 이런 것들이 옹호하는, 낙태,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꽉 들어있고 하여튼 복잡하대. 그래서 너무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새 교과 과정이 많이 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막아내야 된다. 폐지시켜야 된다. 지금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퀴어 축제 반대해야 되죠. 이거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거니까. 전 서울에 있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서울시청 앞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있고 여자들 가슴 내놓는 거는 예사예요. 물란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거기서 막 또 남자끼리 끌어안고 키스하고 여자끼리 이 짐승보다도 못하단 말. 그런 저런 축제를 시에서 허락을 해줘요. 하라고. 반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옆에 가서 반대 집회했지. 반대 집회. 또 지금 할로윈 축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것도 반대해야 돼요. 이 귀신 축제잖아요. 귀신 축제. 저게 그냥 의미도 모르고 할로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놀러 나갔다가 희생을 낸 우리 청년들이 참 안타깝게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은 할로윈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 그래 주보에다가 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저런 데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저기 귀신 축제거든요. 귀신놀이 하는 거라. 이런 잘못된 문화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교회를 다 떠나서 저런 데 참여하고 저런 데 끌려가는 영적 싸움이죠.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저런 것들은 우리가 입 다물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목소리를 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비폭력이었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대를 해야죠. 기도회를 한다든지 반대 집회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막 화염병 던지고 파괴를 하고 폭력을 쓰면 안 돼.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기도로 싸워야지. 기도로 싸워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니까 내가 또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협박을 받았어요?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다 절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절 안 했어요. 절을 안 할 때는 뭘 각오해라? 고난을 각오하라.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 가지고 자기 신상, 금신상에게 절을 안 했다고 어떻게 했죠? 불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요, 이 순교 신앙이 없으면 신앙 못 지켜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참 믿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우리 교회 뭐 100명 모이냐 200명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부모불이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 안 했다니까요. 그 금신상 숭배 안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또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무슨 강요를 받았죠? 그때는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했죠? 어떻게 죽였어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배반 안 하고 믿음을 지켰죠. 응?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무슨 강요를 받았죠?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 천황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천황 숭배예요. 이거는 신사.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총회를 하다가 이거는 국가 행사다,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참배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하고 가서 참배하고 와서 총회 모임을 계속했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바람에 투옥됐어. 평양 형무소에. 그때 평양의 산정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목회했었잖아요. 그래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던지 결국 그 고문을 이기지를 못하고 순교당하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 주기철 목사님 얼굴이에요.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딱 보면 강직하게 생겼잖아요. 간단히 소개할게요. 1938년에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이 돼요. 그때부터 옥중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1938년 9월 9일 이 날짜가 중요해요. 신사참배를 결의를 해요. 장로의 총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천황 숭배를 결의를 내요. 그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고 신도교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기독교가 아니라 신도교가 돼버린 거예요. 1939년 12월 25일에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평양노예에서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목사 면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했죠. 그 벌을 받은 거예요. 1944년 4월 21일은 순기철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한 날이에요. 고문을 견디지를 못해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요. 한 1년만 좀 더 버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타깝게도 해방도 못 보시고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보세요.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의 공산 정권이 수립이 된 날이에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 9월 9일이에요. 북한의 공산 정권이 수립된 날이 9월 9일이에요. 잘 보세요. 1958년 9월 9일 날 북한에 3,000개 이상 있었던 모든 교회당이 폐쇄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말살. 그래서 북한에는 기독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이 9월 9일이에요. 이걸 9월 9일의 저주라 그래요. 우연입니까? 놀랍죠? 에? 저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6.25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 보세요.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우상숭배를 결의하고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그 평양이 지금 사탄의 본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동양의 예루살렘을 하고 평양은 그때 복음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 평양인데 저 사건 이후에 평양은 지금 사탄의 본부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없잖아요. 자, 계속 봅시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국의 교포들, 미국 교포들은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살지 중국가 산다고 중국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자. 이거부터 좀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었죠.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미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앞으로 죽어야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하늘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 맞습니까? 계속 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옮겨진 사람들이다. 또 빌립보 3장 20절에는 그러나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그 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늘 시민권을 받은, 하늘의 영주권이라나 시민권이라나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적이 바뀐 거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호적은 바뀌었어요. 마시가 아니고 이제 하시로 바뀐 거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하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미련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죠. 예?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뭐다? 외국입니다. 외국.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 살면 외국인이죠. 나그네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고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객지, 여간방. 하룻밤 자고 나면 떠나는 여간방.
그게 이 세상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거지요. 우리 집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시작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투자하면 바보지. 푼수지 푼수. 하늘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 저 하늘나라에 살 집을, 맨션을 영원한 맨션을 잘 지어야지. 이 땅에 뭐 100평에 살면 뭐하고 200평에 살면 뭐해. 100년도 못 살다 가는 거. 영원히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히 잘 사는 집을 잘 지어야지.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다시 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인생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인생이 뭐지요?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우린 죽었다 안 하잖아. 돌아가셨다 그러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이 말. 예? 그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냐?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를 자동으로 잘 믿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내요. 괜찮아요. 그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지나가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버티고 잘 이겨냅니다. 아멘. 자, 계속 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살면 돼. 이게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천국 백성들이니까 초대교회처럼 살면 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네. 여러분 왜 돈 벌어요? 아파트 넓히려고? 왜 돈 벌죠? 벤츠 뽑으려고? 빨리 대답하세요. 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버세요? 따라해요. 나누기 위해서. 대답 못하네. 쳐다보고. 벌어서 남 줍시다. 배워서 남 줍시다. 우리는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기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입니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뭐 때문에 투자합니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야지. 예?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천만 성도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저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나는 벌써 복음화 됐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벌써 복음화 됐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원수한테 더 잘해줘라. 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라. 응? 그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지요. 정말 예수쟁이가 많아져야 돼요. 가짜로 믿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 1000만이면 뭐하고 2000만이면 뭐하겠어요. 아무 영향력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작은 숫자지만 우리만 변해도, 우리만 달라져도 세상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 나 하나 뭐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하나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에? 인사합시다. 나 하나 바뀌면 다 바뀝니다. 시작. 내가 변해보세요. 내가 변화되면요, 먼저 내 가정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내 교회부터 달라지고 내 하나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뭐 잘못됐다고 자꾸 탄식만 하지 말고 불평이나 하고 데모나 하고 촛불 집회나 해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면 되잖아요. 쳐다보고 어둠을 탓하지 말고 빛이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부패를 탓하지 말고 소금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정권 교체시키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새 정부가 이 나라를 바로 살릴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지 자꾸 끄집어내릴 생각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러나라, 뭐 세월호 갖고 탄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이제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악한 무리들이.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 기도로 싸워서 물리쳐버려야 돼.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아멘 아멘. 우리나라의 할로윈 축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럼 사탄의 집회는 없어져야 되잖아. 예? 악은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라 그랬잖아요. 악은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냐 안 되냐 기로에 서 있잖아요. 반반이에요. 반반. 지금 이 나라가 좌파 우파 반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 이 나라를 기도로 지킵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 전쟁에서 이기면 다 이깁니다. 아멘. 투쟁하고 폭력하고 막 파괴하고 그러지 말고 영적 전쟁이니까 이 기도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의미를 확실히 깨달으시고 이 나라를 잘 지켜내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빛이 됩시다. 부패를 탓하지 말고 소금이 됩시다.
공산주의와 악법과 맞서 싸웁시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비상시국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천국 가는 약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